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들이 싫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꼭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자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우리 두 분 동아마을 유치원 선생님들이시래요. 함께 예배드리도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딱 봐도 선생님 같으세요.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목적지를 정하고 여행을 하죠.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 숙소를 정하고 가면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그러면 가는 길에 어느 길을 통해서 갈 것인가 또 가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를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자, 밥을 먹을 거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뭐 목적지라고 하니까 어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목적.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말로 비전, 꿈? 여러분이 반드시 나는 이것을 이루고 말 것이다 하는 비전, 소망,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그 목적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정한 목적지에 이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딴짓하지 않고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공부를 안 해서도 했지만 이상하게 시험은 내가 공부한 거에서 안 나오죠. 꼭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더 나와요. 분명히 다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거 저는 출제위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테스트하려면 아이들이 많은 아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를 내요. 틀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학교의 수준이라고 하죠.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일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는요, 수학 선생님인가 그런데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낸대요. 그 애들이 완전 죽을 써가지고 문제는 대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등급이.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찾아갔더니 부모님들한테 사죄를 했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학기에 문제를 냈는데 이번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이번 너무 쉽게 내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 맞추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뻔히 알 것 같지만 너무 쉬우면 쉬워서 복잡하고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갈 때 나는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거라고 하지만 그 장담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게 물어보시고 할머니 세대에게 할아버지 세대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각오한 것보다 항상 더 강하고 세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우리를 목적지에 이르게 하지만 더디게, 힘들게, 심지어는 내가 굳이 이 길을 왜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를 상실케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갈 것인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예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 할 때 제가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마 유치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애 둘도 못 봐요, 집에서. 그럼 애를 잡아 먹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애들 7, 8, 많게는 막 15명씩 보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그 짧은 노래 속에 들어간 선생님들에는 막 밥도 서서 드셔야 되고 손이 물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극단의 한계에 가면 무슨 고민을 하냐? 내가 이러려고 이걸 하나? 아이들이 너무 이쁘긴 한데 너무 힘들다. 이게 뭐예요? 의지가 점점 상실돼 가는 거죠. 내가 원래 바랬던 것은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 가운데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따로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직업이 목표일 수 없고요. 직업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꿈이 의사인데 수술하는 환자마다 다 죽는다면 그게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되겠느냐. 네가 꿈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돼서 가르친 애들이 다 깡패가 되고 건달이 되고 도둑놈이 된다면 네가 그 꿈을 이룬 것이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직업군에 있을 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왜? 세상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심지어 누가 밀치면 자빠지기도 합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이 목적지예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살던 곳이 바로 목적지였어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떠날 필요 없는 이미 도착한 삶, 이곳을 살다가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곳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쫓겨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행이 시작됐어요. 에덴이 목적지가 아니라 도착지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에덴이 출발점이 돼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 곳으로 점점점 이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동하면서도 그냥 여행하듯 가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마시려면 땀을 흘려야 하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좀 할걸. 아침에 면접 봐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먹고 라면 먹고 자가지고 아침에 팅팅 뒀어요. 팅팅 부은 얼굴 보면서 뭐라 그러죠?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먹고 자지 말고. 후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후회가 반복이 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것은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후회가 반복이 되면 그 인생은 그게 그냥 실력인 것이고 그게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근데 뭐가? 욕심이 생기니까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뒷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나면, 잘못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하죠? 그때 내 눈에 뭐가 씌었나봐. 그 얘기하죠. 우리 여자분들 쇼핑 가죠. 그럼 사실은 점점 좋은 거 사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데몰 가면 저기 10만원 가지고 동전지갑밖에 못 산다고. 제가 안 사람한테 허세를 한번 부려봤어요. 근데 잠깐 볼일 보러 갔다가 저 마음에 드는 가방 있으면 한번 봐봐. 네, 그랬어요. 자신있게 대충 생각했던 거 있거든요. 대충 생각했던 가격대. 그랬더니 정말이야? 골라봐. 대충 가격은 알아요. 내가 대충 알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3, 40만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콧방귀를 뿡 하고 뛰더라고요. 됐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거 뭐 못 사? 그랬더니 그만 더 붙이는다. 근데 그걸 보면요 막 부른다면서요. 나를 사줘. 너는 나를 사가야 돼. 나 때문에 왔잖아. 그러면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뒷일이 안 나요. 왜? 내겐 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날은 언제 정확하게 들어올 거니까. 일단 소위 말해 질러요. 그리고 나서 명세표가 오는 날에 그러죠. 내가 미쳤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죠. 이 핸드백 하나, 옷 하나, 가방 하나 사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것 같았으면 안 샀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 선악과 한 입 먹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추락할 것 같고 타락할 것 같고 완전히 고생스러울 것 같았으면 그거 먹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아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또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은 외부적인 거고요. 욕심은 내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항상 우리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쟤 때문에 그랬어요. 같이 간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변명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쉽게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혜라 씨가 쇼핑 갈 때 그걸 가르쳐주더라고요. 자기는 쇼핑 갈 때 밥을 먹고 간대요. 밥을 든든하게 먹고 출발을 딱 하면요 그냥 딱 볼일만 보고 오게 되는데 배가 고프면요 일단 그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대요. 먹으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뭐에 쌓여 이제 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혹은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내 안에 욕심을 탁 엽니다. 그럼 유혹과 욕심이 만나면 사건, 사고가 되는 거예요. 사건, 사고. 그러면 인생은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제일 거예요. 절제와 집중. 노아 시대 이야기를 아시죠? 홍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뭐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인데 코로 숨쉬는 모든 건 다 죽게 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 그때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없지요.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디데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노아는 부지런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을 정해놓고 시험을 볼까요? 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 날짜를 광고할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란 게, 학부모님 찬반 수업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이 굉장히 터프해요. 거칠어요. 근데 그날은 정장을 딱 입고요. 뒤에서 선생님도 딱 있으니까 웬일이야. 여러분, 야! 이렇게 시작하는 수업이, 여러분, 그래서 존댓말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이 안 돼. 수업 45분 내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이상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디데이를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써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갑작스럽게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모습. 여러분 안 그래요? 야, 너 언제 소개팅 할래? 날짜를 정해줘야지. 자다 일어났는데 오늘 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면 먹고 막 벗는데 야, 소개팅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팅킹 모습 어떻게 가요? 디데이가 정해져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디데이가 정해져 있으면 게을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령 필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디데이가 정해지지 않고요. 그냥 예고만 돼 있으면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요. 긴장한다는 건 뭐예요?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노아는 집중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생명을 얻는 작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 중에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담배를 많이 태우셨어요. 그 주변에서 끊으라고 얘기했겠죠. 못 끊는데요. 자기 죽으면 죽었지 못 끊는데요. 근데 건강검진 했는데 폐에 뭐가 발견됐대요.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하게 발견된 거 의사가 한마디 했대요. 끊으셔야 됩니다. 끊었어요. 단번에 이게 그러니까는 좋게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좋게 해서 왜 선생님들이 60점 밑에 70점 밑에 80점 밑에 때린다고 했을까요? 칭찬만 하면 안 듣거든요. 좀 겁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가지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건 좀 긴장 좀 하라고요. 네 인생이 평생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때로는 긴장하고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각자 아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루는 꼴이 어디냐면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 죽어요.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어요. 얼마 전에 안수 집사님께서 그 이건희 회장 있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봤던 이건희 회장 집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뭐 어마어마하시대요. 막 경호원이 막 쫓아다닌대요. 쫓아오고 막 거기 외에 내가 업무를 보는 것 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건희 회장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 이건희 회장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근데 느낌에 딱 분위기에 안수 집사님도 궁금했어요. 분위기에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그렇게 많은데 죽음 못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서 모르죠? 김일성 알아요? 김일성? 혹부리 할아버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김정은 아빠는 김정일이고 김정일 아빠는 김일성인데 어느 날 낮에 한가롭게 있는데 김일성이 죽었대요. 뉴스에. 그럼 그때 당시 우리 무슨 생각이냐면 전쟁 갖고 나왔어요. 전쟁. 여러분 좋은 거 다 갖다 먹는 김일성 죽더라고요. 북한 돈 다 자기 돈인데 그 돈 갖고도 죽더라고요. 북한의 권력 다 자기 건데 죽어요. 돈 있는 사람도 죽고요.
유명한 사람도 죽어요. 마이클 잭슨도 죽더라고요. 안 죽지 않아요. 죽어요. 사는 동안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을 많이 이뤘던 사람도 결국엔 다 내려놓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이루는 과정. 그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 그 부탁받은, 허락받은 70년에서 80년의 삶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 여러분 안에 혈기왕성하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을 얼마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아까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어요. 돈을 못 모으는 이유, 여전히 가난한 이유,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축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후회하면서도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모아놓으면 누구의 인생도 다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의 끝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 뒤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것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실패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 실수가 너무 커서 회복이 안 될 만큼 소위 말해 망한 사람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봤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나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쫙 앞부분에 나열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면 메르스 사태 겪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린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북한만이 우리 적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친 척 해가지고 한번 자기들은 피해 안 입으니까 한번 쏘면 우리나라는 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모함 하나만 와도 우리나라 뭐 전체적인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남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멸종의 멸종. 우리나라 한국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근데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지진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 일을 만나면 너희는 한 사람이든 혹 여러 사람이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혹 너희가 끝까지 가고 싶은데 끝까지 가지 못할 일, 위기가 생기고 위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자빠질 것 같으면 혹 넘어졌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근데 여러분 성전이 어딘지 아세요? 뭐 교회이죠. 그럼 교회만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노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노숙하는 길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이 친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근데 벌써 형을 두 번이나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과가 이미 있는.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그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사기꾼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는 그 자리가 굉장히 잊지 못할 자리가 된 거예요.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자리만 기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복나루라고 하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형을 피해 갔으니까. 근데 외삼촌이 자기를 막 자꾸 속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속일 땐 통쾌하는데 내가 속을 때 되게 불쾌한 겁니다. 내가 가해를 할 땐 모르는데 내가 피해를 당할 땐 그 가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어서 돌아가겠다.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연락병한테 왔어요. 에서가 사람들이 이끌고 당신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왜? 에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장담한 게 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에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야곱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해요. 에서가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형이
죽일까 봐. 재산을 나눕니다. 가족들을 나눕니다. 혹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은 살아남을까 머리를 써봅니다. 근데도 이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강을 건넨 다음에 약복 나루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의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주어 잡았냐면 천사가 뿌리치려는데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야곱이 한도풀을 칩니다. 골반을 탁 부러뜨려요. 그런데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통증 가운데서 그걸 놓지 않아요. 왜?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나고 싫으니까.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그 손을 놓았습니다. 어디서 만난 겁니까? 야곱이 경건해서 만나신 게 아니에요. 갈급해하니까, 간절하니까 만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우리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간절하면 줘요. 간절하면. 엄마들이 애들 마트 데려가면 항상 이기죠. 여러분 이기십니까? 지십니까? 저요? 하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는지 아세요? 뒤집어지면. 그래서 어린이집을 빨리 보내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런 습관을 고쳐주셔. 그죠? 네. 그러면 안 돼. 선생님들이 해주잖아요. 안 돼. 저희는 뒤집어지면 그냥 갑니다. 눈치 봐서 뒤집어지고 있는 애들도요. 알아요. 가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막 울어. 진짜 민망하게 울어요. 엄마가 가서 싹 숨었어요. 카메라 찍고 있는데 막 울면서 엄마 딱 보는데 엄마가 없어지니까 한참 울다가 소리가 좀 주더니 탁탁 털고 일어나서 엄마 찾기 시작해요. 이게.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막 그러는 모습이 짜증나고 싫지만 계속 그러면 애가 안 돼 보여요. 그럼 결국은 집니다. 그러면 우디를 사주는 거예요. 권차님이 우디를 샀는데 권차님이 절대 자기 돈 안 쓰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찬스를 딱 써가지고 우디를 사주고 또 좀 심한 게 있으면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를 써가지고 다 사주더라고요. 무거워요.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살고 싶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중요한 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 의미를 두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멘.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꼭 성전이냐? 아니요. 여러분 계신 거.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거.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장소를 한 군데씩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울 장소. 내가 막 답답하면, 왜 그러잖아요. 내가 답답하면 찾아가는 어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너무나 답답하면 물어서 상담할 사람 한 명쯤 있어야 돼요. 아침에 애들 막 학교 가려고 막 식구들이 분주한데 전화번호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박국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잘 이해 안 되는데 통화 괜찮으십니까? 아침 7시 반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누굽니까? 요즘 이단들이 많거든요. 시비 거는 이단들이 많으니까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보냈겠죠. 성경을 토론하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문자가 왔어요. 제가 가르치던 한상이라고 하는 지금 청년 왔어요. 뭐냐 했더니 아는 형님의 페이스북에 하박국 말씀에 하박국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글 썼는데 자기가 하박국 소리를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안 나와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는데 그 친구 할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그 친구 작은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도 못 물어보겠고 작은아버지한테도 못 물어보겠고 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생각이 나요.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냥 안 사람이 준비 다 하고 전화 통화하느라고 설명하고 그랬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경교사 한 명쯤 있어야 됩니다. 답답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우면 기도해달라고 허물없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쯤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승승장구할 것 같지요? 그 교만함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되 넘어지면요 여러분이 넘어진 것을 인정하세요. 괜히 안 넘어진 척 하시면 안 돼요. 하연이 지난주에 자전거 우리 김동희 쌤 주셔서 탔는데 다현이는 금방 타더라고요. 하연이가 자전거 탄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잡아달라고 잡아줬어요. 했더니
아니 자전거를 타면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앞을 잡은 거지. 잡은 거지. 그럼 얘 핸들이 이렇게 되더니 앞에 안 가잖아요. 아, 그런데 제법 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자 타겠다고. 근데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콩 소리가 났어요. 저희가 다 박았어요. 내가 놀라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왜 그래? 가서 자전거를 이렇게 쓰니 그때서야 애가 안도를 했는지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모습인 거예요. 참으면 병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몰래 남들 몰래 울지 않을 만들어 놓으세요. 다른 사람 말고 소문낼 사람 말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 친구 삼아 놓으십시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보기도 카드를 좀 기록해서 내십시오. 기도해 드린다니까 싫으신가 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게 싫으신가 봐요. 기도해 준데도 싫다 그래서 저도 그냥 먹고 놀으려고요. 목사는 기도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부탁하십시오. 저는 권찰님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열만 나면 카톡 보내요. 열만 나면 애가 열나요. 그래서 그거는 연락돼요. 하면 그 다음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날은 그날이 연락했구나. 그걸 계산했는데 그날이 연락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우리 도마 엄마 연락해요. 애가 아파요. 보냅니다. 저는 연락 안 오는 분은 잘 먹고 잘 사시는 줄 알고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래도 되죠. 여러분 힘들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아멘? 엄살 부리면 안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 싶다고 기도하잖아요. 돈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닐지라도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자리에서 넘어졌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일어날 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혹시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바울이 막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넘어졌어요. 왜? 빛이 강하게 내리쳐서. 왜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넘어뜨리셨습니다. 아멘? 왜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왜 야곱 나라에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제로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희 안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운전 방식이 뭐냐면 쭉 가다가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 있죠.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다 놓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해요. 연애할 때 와서 째려봐요. 막 째려봐가지고 제가 운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가다가 보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노란불로 딱 바뀌면 있잖아요. 그 0. 몇 초 사이에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확 갈지 말지를. 그래서 확 갔어요. 그랬더니 왜 갔냐요. 위험하게 왜 갔냐. 그래서 그 다음에 노란불이 바뀌길래 브레이크를 쫙 밟아 섰어요. 울컥하지 않을까? 왜 섰네요? 어떻게 나는 뭐 가다 섰다를 반복합니까? 그럼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제가 막 운전을 조금 이렇게 막 휘청휘청 몰아가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운전을 하면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앞에 차 있는 거 쫙 있으면 옆으로 쫙 잘 가요. 그러니까 저도 45분 걸리는 걸 이 부목사님은 한 35분 좀 1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하더라고. 내가 박수 막 이래. 뭐라고 해요? 남편이니까. 힘든 얘기, 불편한 얘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요? 내 부모니까. 우리 여자분들 힘든 얘기 엄마한테는 하잖아요. 그죠? 엄마 내 편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편이세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우세요. 우리 하연이가 자전거 타고 넘어졌을 때 넘어졌다고 우는 것처럼 우세요. 애들이 넘어지면 솔직히 잘 차고 있다가 엄마 보면 울잖아요. 아빠 보면 울잖아요. 우리 유치원도 그렇죠. 애기들 탁 넘어지면 괜찮다가 선생님 보면 울잖아요.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봐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괜히 참아요. 그것을 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세울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전염병, 기근 막 이런 곡식이 시들거나 막 전쟁의 위협이 있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강아지 키워보셨죠? 강아지. 요즘은 좋아졌어요. 강아지 끈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근데 우리가 자랄 때는요,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안승희 집사님 세대는 보시면 가끔 저기 불독이나 도사견 키우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걔는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오토바이에 묶어 키워요. 마실 가면 혼자 가지 그 도사견을 묶고 가요. 그러면요 도사견이 힘들어가지고 거품 물고 막 뛰어가요. 이건 키우는 게 아니죠. 학대죠, 학대. 근데 요즘 걔는 어때요? 아주 좋아요. 막 옷도 입고요. 신발도 신고 막 머리 염색도 하고요. 이야, 막 요즘에 걔 신분증도 생기고요. 걔 호텔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근데 제가 가끔 대단한 걸 봅니다. 걔들이 막 가요. 그러면 이제 줄이 막 늘어나더라고요. 걔를 좀 안 키우니까. 막 늘어나면 걔들이 막 가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좀 이따 지가 놀다가 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걔들이 오랜만에 나오면요. 돌아올 때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오죠. 안 오고 더 가려고 그래. 이상한 뭐 비슷한 개를 만나거나 막 그럼 안 오려고 그래. 그러면요. 나는 걔를 정말 사랑해요. 그죠? 사랑해요. 그래갖고 가자. 개 이름 쫑쫑아 가자. 안 가죠. 톤이 올라가죠. 야! 가자! 그러다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 그럼 걔가 이렇게 사랑해요. 아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할 거 아니니까 옮겨야 되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을 듣지 않으면 잡아당기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오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그러죠. 2학년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이 얘기는 뭐겠어요? 잡아당기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가지고 담에서 꼬꾸라져.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꼬꾸라져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따라와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멱살 잡혀서 끌려온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끌려오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좋은 말 할 때 오시겠어요? 아니면 멱살 잡혀 끌려오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한 분 지금 쳐다보고 묻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끌려오신 거예요? 아직은 끈이 여유가 있으시죠? 네. 버텨보세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동영상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동영상인데 베란다 매달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분 본 적 있어요? 어떻게 구했죠? 소방관이요 위에서 이렇게 바퀴 타고 내려와가지고 몰래 내려오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렇게 매달려있더라고요. 그 여자분 아차하면서 위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발로 가슴을 빵 차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야?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살려요. 왜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내려오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방송으로 했겠죠. 뒤에서 얘기 안 했겠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정신 안 차리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발길을 차서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나 있는 곳을 향해서, 너 넘어진 곳에서 나에게 은혜를 구해, 나에게 도움을 구해,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붙잡아줄게, 내가 일으켜줄게. 일단 좋은 말로 하셨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발길로 빡! 차서 살리실 겁니다. 확 잡아다니셔서 살리실 거예요. 아파요.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엄살도 문제지만요, 강한 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계신 곳,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속삭이시고,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말하세요. 속삭이는 말하시고 속으로 얘기하세요. 눈물 나면 참지 마시고 흘리세요. 한숨 쉬면 그냥 한숨 쉬세요. 하나님은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장소가 뭐가 돼요? 성공하는 장소가 됩니다.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아멘.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아멘. 응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전의 자리. 반전의 자리. 다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흥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일어선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하신 그 땅 넘어,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